오늘 요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요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들은 적은 거의 처음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억나십니까? 요엘서 1장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요엘서 1장에 보면은 4번에 걸친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주신 경고의 사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처음에 팥중이가 습격을 하죠. 그때 회개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여전히 술 취해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게 됩니다. 여전히 무감각하니까 세 번째로 느치 떼를 보내시고요. 그러다가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황충이 떼도 4번이나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고 불운이 아니고 자연 환경 속에서, 재해 속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나의 환경 속에 닥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위기가 닥칠 때 바로 하나님이 경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엘서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4부류의 청중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청중은 누구죠? 노인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먼저 깨어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른들이 먼저 듣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청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어른들이 먼저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청중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깨어있기를 원하는 취해 있는 자들아.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4번이나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무언가에 취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고 잠에 취해 있고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깨어나라 경고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무언가에 마음이 뺏겨 있는 분들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것에 마음 뺏겨 있고 물질에 뺏겨 있고 쾌락에 뺏겨 있고 각종 중독에, 청년들은 게임에, 그리고 학생들은 잠에, 이런 취해 있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청중들은 누구였습니까? 농부들에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회개해야 된다.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열심히 인생에서 노력하면 거둘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부끄러운 생각,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두고 수확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내가 노력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부끄러운 생각을 회개하라. 여러분, 농부의 노력이 빛을 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재해를 막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거둘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4번째 청중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혼자 본인만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회중들과 함께 회개의 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함께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청중은 제사장들인데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요엘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아주 무서운 말로 짧게만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냐면 다양한 형용사로 우리에게 끔찍한 수식어를 동원해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의 무서움을 깨달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도다. 그러니까 일종의 충격요법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이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끔찍하게,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실까요? 천국과 지옥을 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그 날은 무서우니까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나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또 하나는 거룩한 성회의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강단에서 첫 번째 나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그 나팔만 불려져서 회개하는 영혼들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거룩한 금식일로 성회를 정해서 거룩한 성회의 나팔이 울려지기를, 두 가지의 나팔이 불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엘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3장인데요. 자, 주님은 3장에서 더욱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셔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은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내가 회복을 시켜줄 것인데, 그러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의 날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영적인 문제도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해온 이방 나라들 내가 대신 심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요엘서 3장 전반부의 말씀만 읽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주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시는구나 라고 들리는데, 사실 성경 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오늘 요엘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세상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로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사밧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3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든 민족을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보좌 앞에 여호사밧 골짜기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음을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각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개인의 종말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심판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단에게로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심판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필요하시면 줄을 쳐시고 메모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못하시면 유튜브에 말씀에 그대로 올라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요 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을 예전에 다 메모했는데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하나 다 노트에다 메모를 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심판과 관계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심판하실까요?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4장 12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에 대하여 심판자 노릇을 하고 살아가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심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판단합니다. 옆에 앉은 성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너는 누구이기에 너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심판하고 있느냐? 여러분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1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너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함부로 심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언제 심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심판의 때는 언제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온전한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 혹은 개인의 종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그때가 심판의 날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심판을요 유예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유예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고 유예하시는구나. 여러분 한 개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도 심판을 유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일 제가 심판주의라면 만약 하나님이라면 제가 오늘날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보고서 타락함을 보고 저는 즉결 심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1900년대를 살아갔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태까지 90 넘는 나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때를 본 적이 없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자꾸 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밀양에서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어요. 이 마을 주민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아기 울음소리를 찾아보니까 쓰레기통 안에서 그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세상에 담요로 그 갓난 아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보고 발견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나라.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심판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울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때로는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따집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 한두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말문이 막히죠.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때로는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개입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옆 친구에 있는 필통에 있는 지우개 그거 하나를 몰래 살짝 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즉시 즉결 심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모습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마지막 때까지 유예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도 역시 심판의 대상인 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나도 같은 죄인인데, 나도 죄 지으려고 할 때 수많은 죄를 지어왔고, 심지어 머릿속에 사람의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 담겨져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심판을 유예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반드시 말씀드리는 것은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온 세상은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심판받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받게 될까요? 오늘 요엘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 3장이 말하는 것이 심판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오늘 아까 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내 백성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학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에도 한번 보시면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자, 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의 원칙은 한 가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대원칙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심판의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서를 강해를 하면서 쭉 벌써 30장을 넘었는데요. 출애굽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아시죠?
바로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모세가 간절히 요구했을 때 맨 처음 보내준다고 했는데 자꾸 왕이 보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 땅은 노예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래를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버리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놓을 수가 없는 바로 왕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죠.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대할 때 항상 마음속에 좀 찜찜한 게 뭐냐면 다른 재앙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마지막 재앙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모두 다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들도 목사님 너무 하나님 잔인하신 분 아니세요? 어떻게 애굽의 장자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죽이십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재앙이 1번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강도가 마지막에 세기 때문에 10번째 두십니다. 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은 안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왕을 통하여 그 백성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대로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따르면 긍휼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바라볼 때 잔인한 분 아닐까? 애굽의 첫 번째 장자를 죽인 것만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노예들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을 어떤 사건이 있었죠?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게 하는 일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어나는 아기들의 성별을 구별하여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들이면 죄다 나일강에 버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고 이집트 온 땅이, 온 백성이 왕의 명령에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을 죽여서 나일강 땅에서 그 어머니들이 울부짖음을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즉시 즉결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은 긍휼 없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2장의 말씀 그대로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목사님이 반드시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또 심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심판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성경의 신약의 일관적인 우리에게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심판하실 때도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나는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 7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무엇을 심판하시는지 보세요. 내 행위를 심판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여러분,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4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무엇대로 너의 행위대로 너의 벌을 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8절에도 한번 보세요. 너의 행위대로. 9절에도 너의 행위대로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행위대로 나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구약 때 이야기 아닌가요?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인자가, 예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너의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심판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모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양무리에서도 염소무리 진영 가운데서도 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염소와 양을 향하여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행함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도 요한으로 한번 찾아가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요. 중요한 환상을 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우리가 다 죽잖아요. 자기의 무엇을 따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엘 선지자가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받고 있는 그 광경의 모습을 요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똑같은 장면을 누가 봐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봤으니까 같은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대전제가 내가 너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행위로 어디에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해도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거나 천국 가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거듭난 자에게, 구원을 선물 받은 자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말을 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륜을 행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음행을 행해요. 타락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미 얻은 구원도 있지만 앞으로 받을 구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구원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없는 노예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셔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그들은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구원의 땅을 향하여 그들은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가 있어요. 과거의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또 무엇을 바라보는가?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그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출애굽을 받았음에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그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텐데, 내가 입술로는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고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요청을 받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 심판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의 티켓, 천국의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을 하는데,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영원한 천국 본향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구원의 티켓, 천국 티켓은 받았는데 너희 지금도 그 티켓을 잘 보관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점검할 것을, 확인할 것을, 그대로 합당한 삶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자꾸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점검하시고 나의 구원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탈하지 않았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구원을 걸어가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져야 좋은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제가 다 담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너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무익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할 것인데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믿는 자답게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앞으로 모든 행위 가운데 주님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굽을 탈출했지. 내가 속박되어 있던 자유가 없던 나의 삶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애굽을 탈출했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약속된 땅, 가나안 땅, 저 천국 본향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지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